지금 이제 이번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 부분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 부분이고, 이걸 이제 단락으로 하게 되면 한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오늘 할 3장 21절에서 26절, 3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칭의의 근거, 칭의의 근거는 의롭게됨이죠. 의롭게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이고, 그 다음에 3장 27절에서 4장 25절까지 칭의의 수단은 바로 믿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칭의의 결과, 그래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소망과 평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뭐 하자? 화평하자.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그게 근거입니다. 5장 12절에서 이제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 부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에 그냥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리 5장 12절에 믿음. 아니,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바로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과 5장 19절에 뭡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됐다 해서 이러한 그 믿음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우신, 그래서 때 항상 강조인 필라스들은 이 화목제물이 전체적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부분에서 근거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누가 한번 먼저 찾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뭐 한다? 네?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분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의 어떤 보편성 부분은 뭡니까? 모든 누구? 믿는 자라는 얘기죠. 이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또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명하고 나서 바로 1장 후반부에서 뭡니까? 이방인이 바로 죄인이다. 그리고 2장 부분과 3장 부분에서 유대인도 마찬가지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선민이라고 자랑하지만은 율법을 갖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됐을 때 이들이 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거치면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인식을 시켰냐면, 인간은 어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시킨 거예요. 확인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칭 이 부분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이 오늘의 그 핵심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게 어마무시한 특권이야.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값진, 그래서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요, 은혜요,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걸 상실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상실했다는 얘기죠. 죄 때문에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부분의 전체적인 큰 맥락이 바로 이쪽에서 갈 수가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특히 노마서 같은 경우는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 뭘 이해해야 돼?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그래야 전체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장 후반부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증거받는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서는 믿음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뭘 이야기하고 있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보다 앞섰다? 할례보다도 앞섰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근거되는 게 창세기 15장 6절 부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할례는 몇 세 때? 99세 때 받은 거야. 이것은 그 이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은 할례보다도 앞섰다는 얘기죠. 만약 할례가 앞섰으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앞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할례를 안 거치고 먼저 앞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얘기죠. 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언급한 거예요. 그 모델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뭐 했으면서? 의롭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 구조, 벌써 이제 5장까지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를 나온 게 보니까 5장에서는 아담의 범죄, 불순종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과 또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의롭게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바로 세례를 통해서 6장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이 6장 5절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했으면 뭐하고 연합해야 된다?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6장 부분이 그렇게 언급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인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 돌아와서 우리가 3장 21절에서 이제 26절까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에서 떠가지고 여기 안 보여. 자, 3장 21절에서 26절에서 의롭게 된 근거. 의롭게 된 근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의의 근거,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칭의의 기원에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의의 계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뭡니까?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닿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뭘 먼저 사전에 언급했습니까?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절망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 상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기의 스스로의 자력의 힘으로써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는 그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계시하기 전에 인간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스스로 어떤 자력의 노력과 힘과 애씀을 다 해도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야. 만약 그 부분에서 깨닫지 않았다면 똑같이 지금도 구원의 길을 찾겠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도저히 찾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그걸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장 21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누가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3장 21절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 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라고.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있을 때, 여기서 이 율법 외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단절과 있고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구원에 관련해 가지고 단절된 것과 연속성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럼 뭐가 단절됐느냐? 단절 부분에 대해서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의는 구원 행위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단절된 게 뭐냐? 그러니까 항상 율법과 그 복음의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의 관계에서 뭐가 단절됐느냐? 단절된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부분, 이것이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걸 이미 나타났잖아요. 모든 율법을 지켜도 단 하나만이라도 어긋나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서 이 구원받는 부분, 이 부분은 더 이상 단절된 부분이에요. 교수님, 네. 칭의가 무슨 뜻이에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냥.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칭의.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한번 의롭게 되봐라고 제시를 했어. 했어요.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 구원의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약속했어. 근데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뭐야,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인간의 자력으로서는 불가능하구나. 그걸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율법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건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연속성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절된 것은 행위로서 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절됐어요. 그럼 연속성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은 이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말씀으로서의 연속성이에요.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단절된 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절됐어요. 그렇죠? 지금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패를 했는데 또 다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연속성은 있어요. 도대체 연속이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이 안 잡다 보니까 율법을 폐했으니까 율법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보아서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폐하라 게 아니라 완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 관점에서 연속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게 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는 부분은 제일 그거하고 또 이제 이따 내가 또 이제 보너스로 믿음과 행위 부분에서 또 이야기해 줄게요. 그건 다음에. 요걸 먼저 하는 부분에서 풀어가고, 왜냐면 지금 오늘 상당히 어느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다. 근데 밥 먹는 시간 때문에 많이 줄었다. 어쩔 수 없어. 이제 나는 55분 되면 딱 끝날 거니까. 단절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단절됐어. 이거 시도하면 돼, 안 돼? 이제 안 돼.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방이나 유방이나 믿음으로 했으니까 율법하고 빠이빠이 나하고는 안녕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라 완성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성 갖고 있는 어떤 차원에서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연속성이야. 이해가 되셨죠? 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연속성을 갖는 거예요.
대신에 구약의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배 자리로서 우리가 대신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그냥 100% 그냥 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뤄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로서 가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연속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100%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말씀을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 그것은 지금까지도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만이 이 율법과 복음 부분에 대해서 그 혼돈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뭐 목회자들이 얘기하면 그럼 뭐 율법을 안 지키고 왜 하냐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부분. 그건 우리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아까 근데 질문도 줬던 믿음과 행위의 부분에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과 행위 부분. 이제 이것이 믿음과 행위 부분에서 이걸 구원론 쪽 관점에서 이 부분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도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은 뭐야? 응?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속죄, 힐라스는 화목제물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구원론적에서 믿음으로 이제 어렵게 됐어. 행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갈 틈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행위하고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건 동전의 양면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이제 깨달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치 뭐 믿음 부분이 모든 것을 다 하고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야. 우리의 이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하게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 교리 부분에서 확실해요. 그럼 행위하고 상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행위는 불가분하게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산제사를 드리라. 자, 우리가 사람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네. 물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야. 믿음으로 어렵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게 있으면 바로 그 그림자가 따르는 게 그게 바로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고 해놓고 행위는 엉망으로서 내가 나는 믿음 가졌어 라고 주장하면서 인생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그건 뭐야? 가짜다.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짝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이건 지금 내가 명확하게 어마무시한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아주 엑기스를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듣는 시간이에요. 공항 가기 전에 아주 좋은 시간 듣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깨움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이 믿음으로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행위는 단 영도 일도도 포함되지 않아? 안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냐? 불가분의 관계야. 뗄래야 딸 수 있는 관계다. 아니라는 게 절대 뗄 수가 없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그림자가 뭐다? 행위야. 할렐루야. 물체가 가면 그림자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놓고 행위가 엉망인 거야. 근데 그럼 그 사람 뭐야? 그림자가 있어 없어? 믿음이라는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행위도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야? 말로는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야? 가짜 믿음. 가짜. 짝퉁 믿음. 네, 실치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자,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관계 부분들이. 네, 이해가 되셨죠? 아멘. 단절과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 그러면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이제 율법과 이제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율법이 뭐야? 죄를 깨닫게. 혹은 범법함을 위해서 더한 거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죠. 분명히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한번 구원에 도달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근데 구원의 길에 도달했어요? 없어요? 없어. 단 그렇게 해서 도달한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율법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꾀들에서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온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율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옛 언약이 되겠죠. 옛 언약.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부분에서 로마서 3장 21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죠.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3장 21절은 이 전체적으로 큰 아주 그냥 핵심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분명히 이제 1장의 그 구조,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조를 이야기했고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중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 아래 머물겠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을 소지한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다? 죄를 범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어디에 뭐했다? 죄 제 아래. 제 아래 가두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 아래 가두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라 함이니라. 아멘. 제 아래 가둔 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 아래 가두었다. 모든 사람. 그걸 죄 아래 가뒀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죠. 바꿔 표현하면 인간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망 상태에 빠뜨린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해서 그 절망 상태를 뭘로 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제 아래 가두었다는 얘기죠. 다시 표현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있을까 없을까?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방에 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반복.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된다? 반복. 몇 차례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이 개념이 팍 들어가게 되면 율법과 그 복음의 관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헤매냐? 이렇게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논리가 바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